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은 주제는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딱 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주제 아래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생겼던 스토리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그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 생 밀이삭을 따서 그 이삭을 막 먹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목도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야, 저 사람들 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 밀이삭을 생 거를 따갖고 어떻게 저 비벼서 저걸 먹고 있냐. 저게 좀 요기가 되겠나. 아이고, 나에게 뭐라도 있었으면 좀 뭐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배고파서 그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면 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니, 안식일날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들 아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 이 계명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주셨던 안식일 계명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해라. 기억해서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가?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 절 말씀 가지고는 본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 스스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9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39가지 규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39가지 규례에 하나당 6가지 규례를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6 하니까 234개의 규칙,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될 234개의 규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234개의 규칙이 있다는 것은 안식일날 노동이, 일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날만 되면 고역인 거예요. 왜? 내가 안식일날 하는 행동이 234개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날이 안식이 전혀 없어. 평강이 전혀 없어요. 왜?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늘 확인해야 되니까 늘 긴장감 속에 있는 날이 안식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노동이라고 본 거예요. 저거 왜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 가운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옛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상시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십니다. 다윗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다윗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 이외에는 결코 건들지도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다윗이 배고픈 자들 가운데 나눠주지 않았느냐? 아니, 결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눠줘서는 안 되고 제사장 외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그걸 배고픈 자들 가운데 나누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야, 너 왜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어? 라고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 왜? 배고픈 자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왜 니들이 나서서 난리야?
내가 주지도 않는 계명을 왜 만들어갖고 왜 사람들을 옥죄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런 말씀 주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규칙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탄식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회당 가운데, 유대인 회당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셔갖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저 회당 끝자락에서 풀이 이렇게 죽어갖고 어깨를 쭉 처진 채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보였대요. 그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손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그라들어갖고 오그라든 상태로 마비가 된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전에 따르면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돌을 만지는 석수쟁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가고 굳어갖고 마비가 됐으니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예배당 한 구석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이 모습에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용기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시선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른 문제를 가지고 이 아픈 사건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이 아픔, 부끄러움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예배하겠다고 찾아 나온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부끄러움, 아픔을 갖고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있든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든지 어떤 마음에 축 처짐이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일이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기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너무 크니까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일하시다가 실수하시고 실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속에 커갖고 그 문제가 다 내 머릿속에 남아갖고 좌절하시고 낙심하셔갖고 아이고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한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으며 사는 성도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사는 성도는 완전히 하늘과 땅, 그 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 안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일단의 무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손 마른 자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할 증거를 찾으려고요? 고발할 증거를, 꼬투리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래요. 종교인의 아주 정확한 특징을 성경이 말했어요.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엿보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고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있나? 헌금 냈나? 저 사람 우리 교회 한 10년 된 것 같아 아직까지 봉사를 안 하네? 이렇게 엿보는 일들을 잘해요. 아니, 봉사는 본인이 감격되고 감동이 되면 어느 순간 하시겠죠. 네. 그런데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 스스로 나를 보지 않고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금? 이 당시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이들의 눈에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거를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엿보고 있는 장면 이렇게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그래 한번 걸려봐, 내가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엿보고 있는 이 간교한 이 종교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회당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뒤에서 엄습한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병자가 갖고 있는 고통, 사회적인 불편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규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에요.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자부했던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의 매서운 눈총을 받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병자를 고쳐야 될 것인가, 안식일 날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쪽 부로 보니까 또 한쪽 면에서는 저 형제가 지금은 이렇게 기가 죽어서 무기력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 형제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 마비된 손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설교하시고 가시면 돼요. 굳이 바리새인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이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힘든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이 형제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것이 우선순위였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회당 바깥에 나가서 이 형제 고쳐주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이 형제 가운데 말합니다. 형제여, 회당 가운데로 나와. 그럼 그 자리에 일어서 라고 회당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형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234개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230 규례 안에 정말 어이없는 규례도 너무 많습니다. 안식일 날 얼만큼 걸음을 걸어야 될 그 걸음 수를 세놨어요. 회당에 올 때 걸을 수 있는 걸음 수. 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건 안식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음 수를 만들어 놔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너무 한심하죠? 근데 한심함과 동시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그야말로 기쁨과 회복과 소생의 날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 날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 기쁨과 평강의 날, 강같이 평화가 흘러넘쳐야 될 이 날을 침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날로, 옥죄는 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갖고 그래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일의 중지라고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속뜻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속마음이 있는데 속마음을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우회해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와 자매가 대화를 한다 칩시다. 연애하는 형제라고, 연애하는 이 관계라고 보자고요. 이때 이 자매가 형제한테 오빠 한눈 판지 말고 나만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때 이 형제가 그걸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만 계속 바라봐.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이 자매 속뜻은 뭐예요? 오빠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만약에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모자란 놈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속뜻이 있는데 그 속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갖고 그래 안식일은 일을 정지, 멈춤이야 라고 이거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니?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진짜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쉬셨다라는 단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쉬셨다는 거. 그럼 안식은 그냥 쉬는 건가? 모든 행동을 멈추는 건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가 이나파시라는 히브리어 다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소생되다는 뜻이에요. 다시 숨을 쉬다는 뜻이에요. 숨통이 트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 뭐 하는 거예요? 내 숨이 다시 쉬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숨이 쉬어지고 내 삶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일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자. 마가복음 2장에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 너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수많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은 철저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걸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넋을 잃습니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상식은 뭐예요? 안식일날 뭐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해야죠. 안식일날 이 환자, 이 손마비된 환자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상식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 충돌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사람을 치료해서도 안 되는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을 사랑해야죠. 진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사랑이라고요. 율법의 진짜 기본 뿌리는 사랑인데 이렇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들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은 사랑하는 것인데 상식과 규칙이 충돌하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충돌했을 때 상식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해야죠.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규칙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답답하셨겠냐고요. 야, 내가 안식일을 준 거는 너희들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소생되게 해서 이 안식을 줬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규칙들을 니들이 만들어갖고 이렇게도 사람들을 규칙 가운데 옥죄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소생과 회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회당 가운데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러 갑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그 오른손, 마비된 손, 말려진 손을 내밀어라. 그 순간 그 손이 쫙 펴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된 걸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이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 안식일 날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날이야. 병자도 치유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기적이 또 일어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그 날이 안식일 날이야. 규칙에 매여 있는 날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형제의 말려졌던 오늘 이 손을 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매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을 지키지 맙시다. 그렇게 지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토요일날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되었죠. 다 폐지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일이었던 그 날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뿌리 안에서 매주일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제도는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숨통이 틔어지고,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날이 안식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날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여러분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려있던 문제들도 쫙 펴지게 되고, 우리 삶에 답답했던 삶의 숨통들도 트여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이렇게 가장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자가 고쳐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말려있던 그 문제에 마비가 됐던 그 형제가 손을 착 펴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안 기쁘신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병이 오늘 치유돼서 생각해 보세요. 예. 엄청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전혀 안 기뻐요. 오히려 분노가 가득해요.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은 이 안식일날 뭐 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꼬투리를 잡을까 서로 공모했다. 음모를 꾸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공모를 꾸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 넘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내 숨통이 틔어지는 날이고, 안식일 날은 소생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우리 수원절교회 모든 소그룹 부서 자치 기관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누구를 어떻게 저렇게 하자, 공모를 꾸리고 음모를 꾸미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로 21세기 바리새인이구나, 하나님 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날 거룩하게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답답해서 영혼의 숨통이 틔어지고, 지난 한 주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이 형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나도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형제여, 네 손을 내밀어라. 너의 말려졌던 손을 내밀어라. 오늘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안식일날 여러분들의 말려있는 삶의 문제들을 내밀라고, 삶의 아픔을 내밀라고, 부끄러웠던 부분들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려있는 삶의 문제를 쫙 펴주시고, 아픈 분들을 고치시고, 답답했던 분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생의 역사를, 내 육신도 내 영도 소생되어지는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이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